3편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꿈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한 대지는 없지만 단락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이름하여 은행나무골의 추억입니다. 스카브로의 추억이 아니고, 은행나무골은 제가 자라고 다니던 고향교회를 부르는 우리 출신 성도들이 붙인 이름이고, 아마 제가 제일 처음 붙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장명의 은사가 있거든요, 여러분. 자녀들 낳으면 좀 데리고 오세요. 희한한 이름 붙이지 말고. 제가 처음 교회에 등록하던 날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태신앙이니까 부모님에게 업혀서 손에 들려서 아주 어릴 때에도 교회를 갔었겠지만, 그러나 제가 유치부에 정식으로 등록하면서 나가던 날, 그날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몇 살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손 위 누이들이 제가 처음 유치부 가는 날이라고 옷을 챙겨주고 부산을 떨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저는 은행나무골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고, 그러나 그 외에도 어머니, 아버지 손을 잡고 주일 저녁 예배나 수요 저녁 예배에도 종종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특별히 기억이 남던 어떤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 손을 잡고 수요 예배를 가던 중에, 당시에는 이 길가에 라디오 가게 이 전파사들이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음악도 나오고 그다음에 뉴스도 나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전파사에서 갑자기 긴급 뉴스가 흘러나와서 제 아버님이 제 손을 잡고 황급히 그쪽으로 갔으면 저는 이렇게 끌려서 그쪽으로 갔던 기억이 나는데, 하와이에 망명 중이던 호남 이승만 박사의 서거 소식이었습니다. 되짚어 보니까 1965년 7월 2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분이 19일 날 하와이에서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한국 시간으로 치자면 20일, 그리고 아마 뉴스와 전파를 탄 게 21일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만 5살이 안 되었을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님은 대단히 침통한 표정이었고, 교회까지 걸어가는 그 시간 동안에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독립운동을 하고 우리나라의 건국 초대 대통령이기도 하고, 비록 부정에 휘말려서 3.15 부정선거로 경무대에서 내려가고 하야하고 또다시 망명의 길에 오르기는 했지만, 그분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믿고 있다고 아버지는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좋아하던 찬송을 나직히 불러주셨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긴 또 일제시대 망명의 생활들, 그 가운데 이 찬송을 불렀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라는 그렇게 훌륭한 분도 나와 같은 교회를 그냥 이렇게 다녔고, 또 그 교회를 그리워하고 그랬구나, 그런 기이한 감정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제가 다니던 교회는 절터였습니다. 아마 6.25 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대준 목사님이라는, 지금은 물론 소천하셨지만 그 목사님이 이제 예수 믿고 회심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버려진 절터를 사들여서 그곳에다가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6.25 때 공산당에게 이제 총살을 당할 위협을 그곳에서 견디고 또 그런 간증이 있기도 했던 목사님입니다. 붉은 벽돌의 교회였는데 제가 그곳에서 자라는 동안에 교회가 성장해서 2번의 개축을 했습니다. 마당에는 큰 암수의 은행나무 2그루가 우거져 있어서 저는 그 교회를 은행나무골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 교회는 그 도시에서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온 가족이, 저희 아버님이 제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배웠고 주님을 영접하고, 저는 대구에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저를 제외한 모든 형제들이 그곳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연로하신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는 것은 언제나 행복한 일이었어요. 연세가 드신 목사님은 더 이상 이렇게 직접 일어나서 허리를 굽히고 안수를 할 건강이 못 되셨습니다. 그래서 강대상 의자에 그냥 앉아 계시면 저희가 그 앞에 엎드리고 안수를 받았는데, 저는 항상 목사님 그 발목을 꼭 2손으로 잡고 안수를 받는데 그 발목 양말의 느낌이 언제나 그렇게 좋았어요. 요즘 분들은 아마 안 그러실 거예요. 성장한 이후에도 저는 그 모교회를 항상 그리워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은퇴하신 이후에도 좋은 목회자가 그곳에 오기를 간절히 소원했고, 그곳에서 드렸던 기도와 눈물과 은혜 받았던 기억을 오래오래 간직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정말 좋은 목회자, 선교사들이 교단을 막론하고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미주 지역에도 또 신학대학에도 또 여기저기 선교지에도 좋은 사람들이 그 교회 출신으로 배출이 되었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귀한 일이고, 그리고 대와 대를 이어가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3년 전에 한국에서 부흥의 초청이 있었습니다. 저는 노네임의 디아스포라 무명의 목사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요청이 많이 오는 편은 아닙니다. 가끔씩 오는데 한국에서 부흥의 초청은 아마 그게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2군데에서 집회 초청이 와서 교회를 오래 비울 수 없어서 3일씩, 한 군데는 서울에서 한 군데는 고향에서, 그래서 3일씩 꽉 묶어서 일주일간 집회를 하고 새벽, 낮, 저녁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고향에서 초청한 교회는 저희 모교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10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집회를 하니까 저희 이제 80대 중반의 노모께서 아들이 집회를 인도하니까 또 가까운 데서 하니까 꼬박꼬박 오셨어요. 자기 누구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저 구석에서 노인이 새벽 시간 또 저녁 시간마다 와서 집회를 다 참석을 하셨어요. 끝나고 나가다 넘어져서 이렇게 얼굴이 깎이기도 하셨는데 빨리 나가시려고요. 소리 없이 빨리 나가시려고 나가다가 넘어져서 얼굴을 깎이기도 하셨는데 집회가 끝났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나 그랬더니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모교회가 이제 또 교회가 낡고 오래되어서 새로 건축을 했습니다. 아름답게 건축을 했는데 헌금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저에게 조심스럽게 뜻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집회하고 받은 부흥의 사례가 300만 원이었습니다. 어머니 뜻에 순종해서 교회를 찾아가서 당시 담임하던 목사님께 봉투 그대로 전해드렸습니다. 목사님 두말 없이 받으셨어요. 교회를 잠깐 겉에서 보고 돌아 나왔습니다. 보지 않아도 제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그림들이 담겨있는 교회였고, 저에게는 교회 이상의 많은 생명의 빚을 안겨준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 모습을 잠시 겉에서 둘러보고 서둘러 나오는데 눈물이 계속해서 났습니다.
이후에 목회하면서 신학생, 전도사, 목사로 교회를 여러 군데 다니고 섬겨보았지만 한동안은 제가 그 교회들이 다 낯선 교회라는 생각이 항상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만큼 제가 성장했던 교회는 그 품이 따뜻했고 그 기억은 강렬했습니다. 교회를 증축하던 때에 제가 어린 시절에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게 저는 너무나 좋았어요. 공사 이렇게 망을 쳐놓은 그 사이로 막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학교를 새로 증축해서 교회 학교에 그 방들이 많아졌는데 그게 얼마나 신기한지 방문을 다 잃어보고 들어가 보다가 혼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고향교회의 추억은 가슴이 먹먹한 향수와도 같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도 제가 말씀드려서 아시지만 얼마 전에 저를 청빙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죠. 제가 정중히 사양은 했지만 제 마음속에 소리 없이 눈물이 계속해서 났습니다. 은행나무골의 추억 건너뜁니다. 교회 찾기 두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저는 2001년 8월 12일에 한마음교회에 처음 부임했습니다. 오버 5절에 크로이츠 키리셰를 빌려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독립교회였고, 그리고 아마 저에 대해서도 잘 몰랐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력서도 내지 않았고 요구하는 분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개가 있었지만 아마 서로에게 모험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정체불명의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또 이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새벽 기도가 멈춰 있었고 제가 오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새벽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한다는 것은 대수로운 일도 아니었고 사람 숫자도 맞지 않았고, 그리고 누가 그렇게 별로 그 사실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교회가 새벽 기도 한다는데, 그리고 몇 사람이 어떤 형편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하지 않았을 일이지만,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었지만 저희들에게는 대단했습니다. 우리 무명의 디아스포라들 몇 사람이 모여서 당연하지 않은 새벽 기도를 하루하루 매일매일 이어가면서 은혜와 눈물과 또 그때 당시에 그 쏟아졌던 말씀의 영감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들, 그것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새벽 기도하는 동안 동네 주민들은 우리에게 종종 경찰을 보냈습니다. 새벽에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경찰들이 와서 물었어요. 주민들이 신고를 했다고. 제가 교회에서 아침에 뭐를 할 수 있겠느냐고 당신이 생각해 보라고 그랬더니, 말 잘했죠 여러분? 그냥 신고가 있어서 우리는 와봤을 뿐이라고 머쓱하게 이 악셀 쪼캔 하고 집으로 그분들이 돌아갔어요. 교회는 그 가운데서 점차 활성화되었고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독일 교회는 점차 저희를 짐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목사님의 태도도 눈에 띄게 차가워졌습니다. 가끔 매서운 얼굴로 담배 파이프를 불고 연기를 품으며 우리 있는 곳을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고 가시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여름인데 시끄럽다고 우리가 오후에 예배를 그 시간을 빌려서 보니까 처음에는 2시간, 그랬다 그 다음에는 3시간으로 시간을 늘렸지만 3시간을 1분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그 밑줄 쳐진 편지를 늘 받고는 했습니다. 모든 창문을 못 열도록 한여름인데도 못을 박았습니다.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간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예배가 끝나도 밖으로 나가면 아이들이 떠드니까 동네 주민들의 주일 오후에, 일요일 오후에 휴식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아이들을 다 가둬놓도록 했습니다. 예배가 끝났는데 그 더운 방 안에 교사들을 시켜서 애들을 가두어 놓았습니다. 집회 때 통성기도를 했는데 그게 문제 삼아서 그 교회에서는 다름시타트의 이단 연구소에 우리를 조회했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니까 12시쯤은 이제 가서 예배를 준비하러 가는데 가끔씩은 독일 교회 예배가 없었는지 교회 문이 잠겨 있습니다. 열쇠를 가지러 목사님 문을 두드리면 점심을 방에
했기 때문에 불행한 표정을 지었고, 교회 문을 열어놓으면 토요일 저녁에 청소년 파티에 교회를 빌려주었는지 계단마다 맥주병이 담배꽁초와 함께 가득하고 담배 연기가 자욱하기도 했습니다. 그 교회 임원은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당신들의 액티비티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액티비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거테스틴스트를 파이언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는 끝까지 액티비티라고 표현했습니다. 빌린 3시간을 엄수하라는 경고, 교회의 정돈 상태, 청소 상태에 대해서 끝도 없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 되면 저와 제 아내가 종종 교회 바닥과 화장실을 다시 청소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었지만 도둑이 제 발이 저리고 우리가 아무래도 독일 사람들보다 청갈스러운 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니 피해의식이 있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마음으로 분하고 속이 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우리가 신세를 지고 있으니 어쩔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결국 독일 교회는 우리에게 여름 석 달 동안 교회 문을 닫는다면서 우리가 교회 방학을 한다고, 그러니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 당신들이 다른 데를 알아보라고 저희들을 간접적으로 내쫓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찾는데 어떤 도와줄 의무가 없다고. 헤센주에 있는 독일 개신교 천주교 소속교회에 교회를 찾는 편지를 150통 이상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와 제 아내는 새벽 기도가 끝나면 차를 타고 교회를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무작정 무턱대고 조금이라도 괜찮아 보이는 교회가 있으면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보고 사진 찍고 연락처를 알아보고 그리고 목사님이나 신부님에게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지만 어디에도 우리에게 적합한 교회를 찾기는 어려웠어요. 정직하게 우리 아이들이 50명이 넘는다 그렇게 써서 보내면 아무 데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Tut mir leid, 미안합니다 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편지만 일부 다시 반송이 되어 왔을 뿐입니다. 그러던 중에 크론베르크의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독일 국교회인데 그러나 목사님은 네덜란드 출신의 목사님이었어요. 우리가 가보니까 주택가 한 복판에 주차할 때도 한 10여 대밖에 되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리기에는 턱없이 작은 교회당이었습니다. 그래도 막 쫓겨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주차할 공간도 없는 고요한 주택가에 조그만 예배당에 우리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주일마다 거의 손에 땀을 쥐는 예배를 드려야 되었습니다. 주택가, 그것도 약간 부유층의 노인들이 많이 사는 그 지역에 우리 아이들이 떠들고 또 거기에 들어오는 민원 생각하면 숨이 막혔어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을 컨트롤하고 그리고 발뒤꿈치를 들고 손에 땀을 쥐는 순간들을 보냈습니다. 게다가 교회당은 거의 방음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오버우젤에서도 예배의 부흥은 계속 있었습니다. 기도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크론베르크 교회에서 우리는 새벽기도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새벽에 불평하는 노인들이 잠이 없는 분들이 거의 방음이 잘 안 되니까 찬양 소리도 들리고 차문 여닫는 소리도 들리고 어떤 노인들은 편지를 보내서 몇 시 몇 분부터 몇 시 몇 분까지 몇 분 동안 한국 사람들 차가 몇 대가 문을 몇 번 여닫았다는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네덜란드 목사님은 우리를 끝까지 옹호해 주셨습니다.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코리아나들은 슈퍼를 남기지 않는다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를 옹호해 줬어요. 또 그런 가운데도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당 밖에 돌계단에 이렇게 앉아서 그 찬송 소리가 너무 좋다고, 천상의 음악 소리 같아서 자기가 떠날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배를 밖에서 듣다가 가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주일은 더 이상 저희가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좁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던 중에 저희가 프랑크푸르트 아주 동쪽 끝인 공단지대에서 일반 건물을 개조한 어느 프라이키르셰에 우리가 소위 다시 운터미터로 그 집에 다시 새 방을 얻어서 들어가는
그런 이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캠퍼스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주일 예배는 그 프랑크푸르트 끝 동쪽 끝에 공단 지역에서 전철에서 6km 정도 떨어져서 청년들이 6km를 걸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제자훈련 체제로 돌입했고 30스퀘어미터짜리 사무실을 하나 얻었습니다. 아주 좁고 옹색했지만 당시 우리 교회 형편과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그 이상은 우리가 누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조그만 사무실을 얻어서 양육체계 그리고 수요기도와 새벽기도는 여전히 크론베어 교회당에서 드렸고 목사관은 그 중간 지점에 얻었습니다. 자꾸자꾸 주거지역에서 멀리 나가는 이사 과정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감사한 것은 놀라운 것은 거의 한 가정도 제 기억에 떨어져 나가는 가정이 없이 우린 예배의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양육체계를 정착시켰습니다. 교인 변동이 지금은 50% 정도입니다. 변동하는 성도들이. 그때는 그 변동 비율이 훨씬 높았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한파가 있고 그래서 대기업에서 사람들을 확 불러들일 때 한꺼번에 60가정이 빠져나간 적도 있었어요. 그런 교회였지만 저희는 양육체계를 정착시켰습니다. 이민교회, 교민교회도 교회는 여전히 전통교회 포맷이었어요. 의사결정 중심의 교회 구조, 그리고 자치기관 중심의 위로와 친교 중심의 전통교회에서 우리는 사역 중심의 교회로 저희가 패러다임을 탈바꿈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한계는 다다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이곳 슈발바흐의 카톨릭 교회입니다. 이곳에서의 역사는 제가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6년 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교우들과 함께 기도하고 의논하면서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포부에는 차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에서 만족하고 또 교회와 성도가 더 큰 부담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에 35년 장기 임차 계약을 맺고 그리고 옆에다가 교육관을 200평짜리 3층짜리 소박한 교육관을 세워서 저희가 그렇게 안주하고 또 자족하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다 막히고 말았어요. 우리가 준비가 부족해서도 성의가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불가항력적이었어요. 계약도 이미 맺었고 그리고 법적으로까지 했지만 그게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교육관도 신축할 수 없었습니다. 이 와중에서도 교회 부흥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출석수가 350명이 되었어요. 6.25 때나 되는 것처럼 콩나물 시루 같은 예배실, 발 디딜 틈이 없는 그런 예배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이제 두 가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5년의 임대 계약을 맺은 2016년까지 앞으로 3년이 그 임대 시한이고 물론 연장할 수 있겠지만 저희로서는 이 포화 상태를 해결할 수도 그리고 다른 대안도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새로운 교회 신축이냐 아니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거냐 둘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교회 건축은 필요한가 는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는 것이 옳지 않아 보는 이유부터 생각하겠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는 것이 옳지 않아 보이는 이유도 사실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교회를 확장하고 예배실을 짓는 것이 그것도 크레딧을 얻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동안에 수없이 질문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두 번째, 옳지 않아 보이는 이유는 교회 건축에 대한 한국교회의 도덕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교회들이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짓는 것에 몰두함으로써 교회 본질과 멀어지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고 요즘은 그 비난 여론이 극에 달해 있는 때입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짓다가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크게 지으려다가 얻은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다시 매각하는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도 심심치 않고 이로 인해서 여론도 많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큰 교회들이 지나친 큰 교회를 지음으로써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생명을 건 교회 개혁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이 교회를 우려하고 또 교회 비판적인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얻은 목사님입니다. 전통교회인 숭의교회를 동안교회를 담임하다가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염증을 느끼고 있던 사람들의 수평이동이 이루어져서 1년이 못해서 1000명 또 1500명, 2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했어요. 대학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도 포화 상태가 되면서 그 대학에서 나가라고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올 때에 교회를 지으려고 한 200억 헌금이 아마 이루어졌던 것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해산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해산은 아니고 4개로 나누는 거였습니다. 높은 뜻이라는 앞에 제목은 유지한 채로 교회를 나누고 높은 뜻 선교재단을 만들고 그리고 교회는 짓지 않고 그 대신에 사회적 기업, 탈북자를 위한 공장, 사회적 기업들을 세우는 상당히 신선한 선택이었고 그러기 전에 우리가 나갈 수 없다면 교회를 짓는 대신에 그냥 교회를 해산하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쯤 망하는 교회가 있어도 좋지 않겠느냐. 그의 이런 이야기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굉장히 선풍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단히 선동적이었습니다. 저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의 여론이 민감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판타지를 가져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10몇 년 동안 건축을 위해서 성도들이 헌금하고 여기 계신 분만 아니라 잠깐씩 왔다 가신 분들도 교회 건축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많은 헌금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 120만여 유로가 헌금이 되었습니다. 이거 그냥 우리는 교회 짓지 않습니다. 디아스포라 교회 하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위해서 하나 망한 교회도 있다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북한이나 아프리카나 120만 유로 확 갖다 드리고 우리는 헤어집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멋있을 수 있겠는걸. 그러나 죄송합니다. 책임성 있는 우리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교회 건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파의 우산도 없이 특정한 신조의 매임도 없이 오직 복음의 영성만으로 교회가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저 개인도 어떤 담보도 또 저의 어떤 뒷배도 그리고 제가 어디 소속되어 있는데도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동안에 끈떨어진 연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단으로부터도 어디로부터도 어떤 보호막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직분을 세울 때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무슨 근거로 직분을 세우냐고 우리에게 물었어요. 당신들에게 교단에 헌법이 있느냐? 아니면 재직을 세우는 걸 당신들의 맘대로 세우는 걸 공개적으로 또 객관적인 기준의 틀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캐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그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 또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우리에게서 세움을 받은 분들이 혹은 다른 교회 가서 어떻게 인정을 받든지 못 받든지 그거는 우리는 거기에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꾼을 세우는 것은 교회의 마땅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그런 가운데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디아스포라 한인들의 10분의 1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양육해서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진짜 10분의 1 이상을 주셨습니다. 그 성장의 의미가 우리 지역 디아스포라 한마음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한마음 교회라는 이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왠지 낯섭니다. 우리 한마음 교회, 저는 이 말을 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 이상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몇 년 있다가 가시는 분들에게 한마음교회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서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주적인 보편적 교회, 구조선된 교회에 몸을 담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면 도대체 지역교회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희는 유럽의 재복음화를 위해서 이 작은 아시아 교회 하나가 하나님 앞에 그 물꼬를 트는 역사를 감당했다고 그렇게 기억되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복음적인 한인 디아스포라 전초기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증적인 구체적인 기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건축 논의와 우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른 필요성 가운데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다음 세대를 복음적인 영성으로 체계적으로 준비시켜서 훈련시킬 복음과 문화의 센터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건축할 교회는 예배 공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유럽의 관문에서 선교적인 전략기지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교회들의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도 할 것입니다. 또 그러한 목적의 선한 컨퍼런스가 상시로 가능한 공간을 우리가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수한 크리스찬 예술 인력들이 많이 오가는 곳입니다. 유럽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선교적인 문화와 찬양 공연의 무대로 그래서 복음의 다양한 전파를 이룰 수 있는 기회로 쓰임받을 그런 공간, 그런 센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음 세대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기억을 우리가 물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들에게 영광의 디아스포라의 자존감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탁월한 복음의 체험, 말씀의 교육, 그리고 관계훈련 비전의 체험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센터 역할을 이 교회 건축이 감당해야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들이 마음껏 자신의 비전과 미래를 펼쳐가는 그런 장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준비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동안에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품고 있던 교회 건축, 우리가 교회를 준비해야 될 제 마음속에 있는 변명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소원입니다. 거기에 사인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사인을 주셨느냐?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인. 저도 이를 찾고 또 찾았습니다. 사인은 어디에서 올까요, 여러분? 제가 가끔 국제적인 메일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름 아세요? 수지 아키포바, 레티리아 발자모. 잘 모르세요? 저도 모르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서 한 분은 자신의 거대한 유산을 나와 나누고 싶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나이지리아의 황녀이고 또 굉장한 상속자라고 말하고 나와 더 깊이 사귀고 그리고 유산을 같이 나누고 싶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인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스팸 메일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분은 여기에 다 친절하게 답을 해서 보냈답니다. 네, 우리가 좀 더 사귈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우선 메일을 교환하자. 네, 스팸 메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인은 저는 그렇게 기대했어요. 성도들이 목사님 로또를 살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그러면은 우리 찬양을 잘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한국의 공연팀을 가서 우리 건축기금을 뭐 할까요? 저는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뭐냐고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한국 가신 분 중에 유력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좀 힘을 쓰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있었던 기우 같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성도들이 목사님 걱정 마세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런 사인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기다려도 그런 사인도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의외로 사인은 밖에서 왔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독일 분들이 하나님의 사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슈발바크 타펠에 한 달에 한 15,000유로 정도의 구제 헌금을 지출하고 또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섬기는 분들은 다 은퇴하신 목사님, 또 이미 은퇴한 사람들, 그러나 지역에 오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 유지들이 정말 마지막 그 경건의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신앙인들이고 그것을 뜨거운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를 참으로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돕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들이 어느 날 연락을 해와서 당신들이 정말 교회를 찾고 정말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당신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당신들의 지붕이 있는 교회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100명이 있는 독일 교회도 그들이 성장하고 깨어있으면 교회를 짓는데 당신들은 1000명 교회에 100만 유로의 헌금도 있다면서 당신들은 너무나 배샤이된 겸손하다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역할을 준다면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뛰겠다고 우리한테 권한을 달라는 거예요. 독일 분들 중에는 좀 엉뚱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어디까지 그러나 아니 우리를 돕겠다는데 권한을 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들이 정말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슈발바, 크롬베어, 바쩌덴 시청과 관계자들을 만나고 터들을 직접 알아보고 또 건축가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제가 우리가 지금 있는 예산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하고 그리고 교회에게 담보가 없는 교회에게 은행에서는 크레딧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그라페 부인이라는 분이 목사님 은행은 돈을 빌려주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이 지역에 유명한 독일 분이 계시대요. 많은 일을 했는데 그분은 어디 가든지 은행에서 항상 돈을 준비해놨대요. 설득할 수 있다면 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왜 시도하지 않느냐고. 우리 교인들도 저희가 교회 건축을 얘기하면 목사님 예산이 있습니까? 설계도가 나왔습니까? 부지가 선정됐습니까? 너무 막연하지 않나요? 항상 그렇게 얘기해 왔어요. 저희가 아직 예산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또 크레딧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여기에 100% 같이 참여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것도 준비되어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또 다른 독일 분이 저희에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크레딧을 얻을 수 있는 은행을 소개해 주겠다. 그런 은행이 있습니까? 있다고요. 저희가 그 은행을 만났습니다. 바톤북에 있는 SKB 슈퍼크레딧방크입니다. 그분들이 준 브로셔에는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Wir helfen unsere Gemeinde.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돕습니다. 70년 전에 침례교 그 프라이키르셰를 위해서 세워진 은행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도우라고 일부러 가서 예금한 그 예금만으로 운영되는 은행, 영리를 위한 은행이 아닙니다. 그 은행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서 우리가 우리 교회 자료를 가지고 갔어요. 그동안에 우리의 재정, 우리의 성장, 또 우리 교회의 방향, 사진 이런 걸 쭉 써가지고 갔는데 독일의 은행가들이 얼마나 꼼꼼합니까? 저는 그걸 보고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우리 교인들도 그랬잖아요. 목사님 너무 막연합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피식 웃을 줄 알았어요. 택도 없다고. 이런 걸 가지고 크레딧을 얻으려고 어림도 없다고. 근데 그분들은 전혀 다르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슬쩍 보더니 대출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러나 40%를 한다면 우리는 60%를 크레딧 해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율이 이랬어요. 우리가 200만 유로를 우리가 기금으로 하면 건축할 수 있겠다. 그 대신에 300만 유로를 대출받을 수 있다면 액수가 정확하게 오차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그것을 보고 주먹구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당신들의 그 성장의 그 과정이 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더니 은혜만 갖고 된 것은 아닐 겁니다. 당신들의 헌신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겠다고 저희에게 격려해 줬어요. 500만 유로 프로젝트를 냈는데 이거 갖고 되겠느냐고 우리에게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Auf Wachstum ausgerichtetes Kirchenbau, 성장을 지향하는 교회 건축을 해야 될 거라고.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격려해 줬어요. 자기들이 70년 동안 성장하는 교회를 지원해주고 크레딧하고 그리고 후원했는데 그중에 실패한 사례가 한 교회도 없다고요. 할렐루야. 격려와 확신은 밖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전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건 아직 물론 없습니다. 저희가 2016년까지 200만 유로의 헌금을 준비할 수 있다면 1년에 25만 유로, 불가능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300만 유로의 크레딧, 또 주에서 돕는 이제 부지의 선정, 3년 동안 저희들이 이 일을 감당하고 저희들이 30년 정도의 이것을 상환할 겁니다. 더 이상의 추가 우리가 부담을 갖지 않고 우리의 정상적인 11조 생활과 그리고 헌금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선교하고 정상적으로 교육하고 우리가 이웃을 돕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동시에 우리 경상 예산을 가지고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대출금리가 3%를 넘지 않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은행은 우리에게 2.95%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모든 편의를, 교회를 위한 도움을 우리가 돕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몇 가지 도덕성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투명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떤 또 도덕성이 필요할까요? 제가 아는 상주의 목사님은 교회를 지으면서 음해하는 그 비방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를 짓는다는 데서 세상에서 안 좋게 얘기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너무나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얻어요.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목사님과 사모님은 각자 콩팥을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재산을 다 처분했어요. 금식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너무나 통분했고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나 생각해보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콩팥 아니라 골수라도 그 어떤 거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요 사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는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곰핍하고 황폐한 땅에서 목마름으로 주의 권능을 찾았습니다. 그런 갈급함 속에서 그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볼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유배된 땅에서, 나그네된 땅에서, 디아스포라의 처지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나무입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요, 계시록에서 열국을 서성케 하는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입니다. 그 생명나무 교회의 꿈, 구체적인 3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참여할까? 그 은행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온 교회 구성원이 아인슈타인미시, 하나의 목소리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그래서 요청하고 호소합니다. 아하, 이 교회가 건축되고 그리고 정말로 아름다운 다중 목적에, 그러나 오직 하나의 구조선된 목적을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이 마음을 같이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물론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수준은 넘어섰다고 생각해요. 돈이란 목적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저희는 거듭난 성도 한 가정이, 교회의 필요성을 깨닫는 한 가정이 적어도 이 건축을 위해서 한 달 수입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게 운동을 드렸어요.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생각지도 못할 많은 액수이기도 하지만 또 그러나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다른 쓰임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것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자랑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이미 드린 분들은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물론 더 드려도 되죠. 그러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우리 이 운동에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을 제가 호소합니다. 한 달 수입을 하나님께 드리자. 앞으로 3년 동안 어떻게 나눠서 하시든지 다음 주일에 우리가 마음으로 이 교회 건축에 동의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총회를 거쳐서 다음 주에 저희가 한번 작정서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쁨으로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참여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신 분들, 또 나는 이것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두 번째 방법이 우리가 온전한 11조 생활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조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저는 그러나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직접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믿음이 온전해지면 이것은 그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 앞에서 끌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한다면 우리가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드림으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한꺼번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럴 만한 교회입니다. 11조를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속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교회가 서갈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자라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반대 저항 세력이 되지는 마십시오. 나는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그러나 기도로 참여하겠습니다. 바룸 리시트. 나는 기도로 참여해서 기도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3년 동안 이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RD, 니들 장사가 좀 되겠다 하면 돈도 금방 크레디트가 오고 조립식 건물 하나 짓는 것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이해관계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이미 거기에는 영적인 모빌리티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건축은 이미 시작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터를 잡고 지을 때에 제가 우리 교인들의 그 마음들을 우리들의 기도들을 다 담아서 그 기초에다가 넣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진정함을 하나님 드립니다. 이 유럽 땅의 한 구석에 한인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작지만 그러나 위대한 주님의 꿈을 품고 정말로 주님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이 성전을 세우고 이 게마인드 센트룸, 이 복음의 전당을 세우고 선교의 기지를 세워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를 축복하시고 또 한국교회의 좋은 모델로 사용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기업과 가정을 그리고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